참빛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4분의 3 특별 기도회 드리게 됩니다. 아침마다 6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남은 4분의 1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이 기도회를 통해서 공급받으시기를 바라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이후에 우리 교회 채널에다가 다시 올리기는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6시에 일어나셔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낮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하나의 믿음의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5일 못하겠습니까? 마음 먹으면 5일 못하겠어요? 이 기도에 6시에 일어나는 장애물은 딱 하나 있어요. 잠. 그러니까 그 전날 너무 1시, 2시까지 그렇게 깨어있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아침 6시에 한 10분 전쯤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뿐만 아니라 남은 올해의 4분의 1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교인 가정 중에서 2가정이 결혼을 합니다. 이다윤 청년, 우리 이정열 집사님과 박재영 권사님 딸이고요. 김은빈 청년, 서정아 집사님 아들인데, 둘이서 같이 결혼하는 건 아니고 우연히 같은 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사돈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성도님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해서 모인 여러분들에게 김밥을 본인이 무명이지만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자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밥은 한 성도님의 사랑으로 싼 김밥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당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알아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모든 인생의 참 피난처가 되시며 참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밖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면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드림의 소중함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따라 십자가의 생명의 핏줄기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왔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현존하심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의 기쁨의 길을 갈급해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 앞에서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키시리.
구속하여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를 내말지어라. 열방과 세계가 오는데 주가 높임을 하느니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 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길이지만 어두움의 길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붙들으심을 고백하며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믿음 가운데 가만히 서서 주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어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면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움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돌보아 주시어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란 감춘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걸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천지 창조의 이야기에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이야기죠. 그 이야기 이후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두꺼운 글씨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가죽옷을 위해서 입혀주기 위해서 죽은 그 짐승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 이게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 그들에 대한 성경의 몇 가지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보았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날이 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기업을 얻게 되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 저 앞에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음을 믿는다면 저 앞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면서 적어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을 넣어서 시작.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나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 나는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날이 있다. 나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기업을 얻게 되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과연 세상에 그 무엇이, 세상에 그 누구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누릴 수 있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으로 놀랍고 소중한, 아니 유일한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면서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는 근심하시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당시의 죄악을 대표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부패와 포악함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부패와 포악함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패란 음식물 부패한 거 경험하셨죠? 네. 음식물, 옷, 그릇 이런 것들이 손상되거나 훼손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부패입니다. 포악함은 무엇입니까? 폭력이죠. 힘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빼앗고 착취하는 반사회적이고 착한 이웃답지 못한 삶, 그게 바로 포악함입니다. 폭력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등급을 매길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함.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부패함을 특별히 신학자들은 성적인 문란함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영화를 기준을 매길 때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음란함, 하나는 폭력성. 바로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부패와 포악함입니다. 이 영화는 너무 부패가 심해서, 이 영화는 너무 폭력이 심해서 몇 살 이상은 보면은 안 돼. 그러면 그 몇 살 이상은 부패나 폭력을 보고 경험하고 참여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노아 시대의 이 부패함과 폭력은 몇 세 이하에게만 해당되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온 땅에 부패와 포악함이 충만해서 가득해서 차마 하나님까지도 그것을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죄로 더럽혀진 세상,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세상. 그러나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듯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진멸할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노아가 바로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 땅은 죄로 인해 진멸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 대속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신다고요. 이 8절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박윤길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박윤길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8절을 반복합시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따라해 주세요. 그러나 박윤길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 그러나 박윤길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멸망당할 세상에서 은혜를 입은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 속에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 완전함, 하나님과 동행함. 모두들 부패하고 포악함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깨끗하고 흠없이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과 더불어서 떼놓을 수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것은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도 하죠. 은혜와 거룩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 혹은 은혜를 모르던 시절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서 거룩함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 암송 109절 첫 번째, 제가 사용했던 그 109절 첫 번째 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저 구절이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나 저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입는 새로운 생명의 혜택,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그 앞에 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 첫 구절, 그러므로 그 앞에 11장까지 로마에서 하는 이야기,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간략하게 요점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옷을 입는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룩, 구별됨, 달라짐. 제가 자카르타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자카르타의 여기 시내 기차역들 역사가 굉장히 허술했어요. 그래서 기차에서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고 철길을 따라서 걸어오다가 일반 도로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아마 대개는 표를 안 산 무임승차한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에 경인전철을 자주 이용했죠.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이 인천의 주안역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플랫폼 서쪽 끝에서 우리 집까지 100m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 주안 역사는 반대편에, 그것도 2층에 올라가야 역사를 통과해서 다시 또 내려와서 반대쪽으로 쭉 와야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내가 굳이 역사를 통과할 필요가 있나? 그냥 바로 집으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가끔 가다가 그 주안역에서 내려서 역사를 통과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해서 우리 집 앞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간간히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로 뺑 돌아가. 그래서 그날은 기차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역사 쪽으로 쫙 가고 기차는 떠나고 아무도 없잖아요. 역사 반대쪽으로 해서 플랫폼에 손을 짚고 탁 뛰어내려서 철로길, 한 화물차들이 지나가는 철로길 두세 개 그 지났는데 조금 질퍽거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나니까 바로 우리 집. 얼마나 쉽게 집에 왔는지 몰라요. 제 주머니에는 기차표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첫 번째 일탈을 시작한 이후에 제가 종종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다시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표를 끊는데 내가 뭐하러 주안까지 끊어? 기본 요금만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표는 들어갈 때만 내가 사용하는데. 그래가지고 노량진이요, 기본 요금이죠. 그 노량진은 그냥 패스하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안까지 갔어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또 가슴이 더 쿵쾅거리는지.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영무원이 있어도 저 멀리 있어서 나를 발견하고 뛰어와도 내가 싹 들어가면 모를 거다. 분명히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플랫폼에 손을 짚고 탁 뛰어내려서 철길 2-3개를 지나왔습니다. 그날따라 가슴이 좀 더 쿵쾅거리긴 했지만 그날은 돈까지 절약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그 생활을, 그 지름길을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 걸려서 몇십 배 벌금을 물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호되게 야단을 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 옷차림 때문이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당시 대한민국 직장, 남성 직장인들의 대한민국 유니폼이 있잖아요. 양복에 하얀 넥타이,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검정 구두. 이게 대한민국, 당시는 그게 대한민국 유니폼이었어요. 말쑥한 신사복 차림으로 길이 아닌 길로 내려가서 걸어가려니까 왠지 좀 캥기더라고요. 구차스럽게 느껴지고, 신사복 차림으로 플랫폼에 손을 짚고 뛰어내려서 약간 질척거리는 그 땅을 신사화 신고 이렇게 지나가듯 영 개운치가 않아서 이제 돌아가지 뭐. 돌아가게 되니까 자연히 제대로 표를 끊게 되고, 구원의 옷, 은혜의 옷, 그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진입 금지라는 팻말이 써 있는 길들이 있어요. 보는 사람 없다고, 혹은 내게 약간의 유익이나 편리함을 준다고 함부로 그 길로 들어설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내 옷차림에 걸맞는 길,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죄악이 아닌 거룩의 길로 다니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너는 방주를 만들되, 너는 방주를 만들되. 그러면서 방주의 그 폭과 길이와 높이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방주는 노아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방주예요.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방주를 만들 때 방주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 방주의 높이가 30규빗,
이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30규빗. 그런데 창을 내는데 맨 위에서 한 규빗 떼는 데다가 창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정상적인 가옥 구조, 비정상적인 구조물이죠. 이 특이한 창의 위치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특이한 창의 위치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거기다 지어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맨 꼭대기의 창은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을 말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내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시간을. 맨 꼭대기의 창은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홍수와 함께 뒤뚱거리는 그 방주 안에서 노아는 오직 그 하늘로 향한 창을 통해서 무지개가 뜰 날을 희망하며 지냈습니다. 맨 꼭대기의 창은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라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우편 그리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방주에 갇혀있는 노아가 하늘로 낸 창이 있었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하늘로 낸 창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감옥일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희망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랬기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라고 권할 수 있는 거죠. 부패와 포악으로 멸망을 향해 치닫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계신 여러분, 홍수로 바닥부터 통째로 흔들려서 멀미하듯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로 난 창이 있습니까? 홍수 속의 노아처럼, 감옥 안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때문에 희망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성경에는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7장도 그 중에 하나죠.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지내겠다고 이탈리아 베니스로 옮겨가려고 했던 276명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항해 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14일 동안, 2주 동안 광풍에 시달리는 거예요. 혹시 배에서 멀미를 해보셨습니까? 혹시 배에서 멀미를 해보셨어요? 머리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아니 토하고 어지럽고 누워도 안 되고 엎드려도 안 되고 숨을 멈춰도 안 되고 심호흡을 안 되고 신음소리를 내도 안 되고 큰 소리를 내도 안 되고 심지어는 울어도 안 되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땅,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바닥이 그토록 절실하고 그토록 필요한 그런 순간이 없죠. 그게 배에서의 멀미입니다. 14일 동안 바다에서 흔들리는 배, 도무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그 모든 사람이 다 기진하고 심지어는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렸어요.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렸어요. 다들 살기를 포기하던 그때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희망을 가지세요. 다들 음식을 드세요. 우리 이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276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광풍 가운데서도 하늘로 창을 내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에게 하늘로 향한 창이 있었어요. 바다 한복판에서도 답답한 좁은 감옥 안에서도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한 그러나 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던 법정에서도 그는 오직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 높은 곳에 창을 만들어라. 여러분의 삶의 깊숙한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창을 만드십시오. 하늘로 향한 창,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입은 자에게 있어야 하는 가장 구별된 모습입니다. 가장 구별된 창, 가장 다른 모습. 구원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6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기에 액센트가 있는 거죠.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들이 너 아닌 다른 것들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혼자만 은혜를 입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입은 은혜를 함께 나누라 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너의 삶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라. 방주는 노아 자신만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들과 함께 은혜를 입으려고 지은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책을 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그 책에 보니까
그 목사님은 가끔 예배 중에 이렇게 몇몇 사람에게 1불씩 이렇게 나눠준답니다. 그것은 공짜로 받는 게 무엇인지, 은혜라는 게 뭔지 그거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실습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때 그 일부를 받은 머틀이라는 여자 교인이 있었는데 주중에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사 겸해서 물었습니다. 아직 그 돈 갖고 계세요? 머틀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 돈 어디 쓰셨어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냥 다른 사람 주었어요. 그날 앞에 나가서 목사님한테 일을 받아가지고 자리로 들어갔는데 그 가까이 있던 어린아이가 그거 놔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냥 받은 건데 이거 못 주겠냐?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돈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 이번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지.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았던 그 여인이 어찌 다른 사람에게 답례로 선물을 주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녀는 은혜의 손길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은혜의 손길에 사로잡혀 있었다. 은혜의 손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항상 가방 속에 전도용품을 넣고 다녀요. 기회가 되면 전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가 자카르타 공항에서 한국에서 오는 아내를 기다리다가 마침 옆에서 기다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가방에서 전도용품을 꺼내 주었는데요. 그 사람이 마침 또 아내와 가족들이 그날 한국에서 오던 길에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그 사람 교회에 다니게 되었답니다. 예전에 참빛교회, 저희 교회에서 문화강좌 일주일에 막 20강좌씩 이렇게 할 때 한 집사님이 여러 강좌에 이렇게 참 수강생으로 출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참 열심히 배우시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아니에요. 뭐 배운다기보다 혹시라도 전도할 수 있으면 싶어서 이 강좌, 저 강좌 이렇게 참석하면서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 코로나 이전까지 수년 동안 한 해에 50명 이상씩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시간만 나면 차를 몰고 가까운 역 앞에 나가서 역 광장에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요. 역으로 나가기 전에는 꼭 교회에 먼저 들러서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서 대화를 나눌 그 사람, 그리고 나누는 대화,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누리는 이 생명, 그도 나눠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요, 전도가 한 명도 안 되는 날도 있었겠죠.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한 명도 안 됐는데도. 이번에 한국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탄식을 하듯 이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나가서 마음껏 전도하게. 저의 2살 위 누이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대체로 성격이 좀 내성적이에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거 제대로 잘 못하고 좀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기질이 저희 가정에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 중에서도 그 누이는 가장 내성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7명 중에서, 우리 7형제 중에서. 그런데 오직 내가 받은 이 생명, 이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 그 당연감, 그것 때문에 그 타고난 기질까지도 다 극복을 하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시간만 나면 역광장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여인의 심정을 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방주에 다른 생명체들을 끌어들이는 그 노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창세기 6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그대로 실천했다. 말씀을 삶으로 옮겨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 홍수 후에도 땅에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방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용어가 나오는 곳이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 빼고 딱 한 군데 더 있어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3절.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내놓는 그때에 이 갈대 상자를 테바, 방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는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 구원의 백성의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그를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테바, 방주가 신약에 와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가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통해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마땅한 삶의 책임을, 새 생명의 책임을 다 해야만 합니다. 4년 전에 60회 생일날 쓴 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60년, 여기 60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 60 그러면 인생의 한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한 사이클 딱 도니까 내 삶에 대한 그 정리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한 사이클 돌았는데 이제 세컨 사이클인데 하면서 그때 짧게 글을 썼는데 요약을 해서 좀 거칠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제목은 나의 삶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삶. 새벽 3시 과연 삶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잠이 도망쳤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답은 성경에 있다. 내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새로운 생명이 내게 주어졌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도록 부름받았다. 마지막 남은 힘이 다할 때까지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증거하며 살리라.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힘써 감당하리라.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을 가장 잘 사는 길이다. 이게 내 삶이다. 주님, 이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1958년 5월 분에 겨운 과분한 한 인생이 주님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에 겨운 과분한 삶이 주어졌음을 부디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삶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버리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아멘.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말씀 가지고 드리는 공동 기도는 주님,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주님, 힘들고 답답해도 하늘로 창을 내어 기다리고 희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언하여 다른 사람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주님, 힘들고 답답해도 하늘로 창을 내어 기다리고 희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언하여 다른 사람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듯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그 은혜 은총과 더불어 새로운 사명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베푸신 희고 깨끗한 구원의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홍수 때와 같이 어렵고 힘듭니다.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멀미나고 어지럽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의 높은 곳에 하늘로 향한 창을 두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생명의 영향력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이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세계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은혜를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아 구원 그 이상의 복을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많음을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없다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자랑스러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정성껏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금 여기 있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째로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작은 사랑, 이 작은 고백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요긴한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병으로, 또 복잡한 삶의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로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해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할렐루야. 세상 속으로 나가는 부패와 포악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은혜 입은 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서로 나누십시오. 우리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인가요? 4장 5장, 이 세상은 둘로 나뉘어 있어요. 죽음의 계보가 있고 생명의 계보가 있고, 생명의 계보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참 하나님의 생명이, 참 하나님의 기업이 그 속에 흐르고 있고, 세상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세상을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는 자답게 살아가시면,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조금씩 생명의 세계가 확산이 되어가는 겁니다. 참빛교회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진정되도록, 그리고 우리 상비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한 2-3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마음의 상처로, 오랜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이제 온전히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로, 이제 생업에 어려운 것들, 만남의 추락으로 우리 성도들의 상처를, 우리 성도들의 그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네시아 이제 선교와 동포사의 복음화, 우리 상비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의 물줄기가 확산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시대에도 볼 수 있는 은혜를 건립되어 주시옵소서. 이 자카르타 동포사의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달아 알아 이제는 그 은혜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의 물줄기의 확산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교회 위해, 한인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